많이 불렀던 곡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 교회의 영상 속에서 이 찬양을 아마 제일 많이 코로나 이후로 영상이 찍혀지는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모일 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한 곡씩 골라서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만 내가 이 장소에서 모일 때 저는 찬양곡을 거의 부르지 않고 여러분이 이 곡을 고르신 분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 곡을 왜 이 가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과 부활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여주시는 예수님 먹여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이 부활 생명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그 핏값인 죄 땅에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사랑과 공의를 누리게 해주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계속 보여준 이유는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음란한 창녀라는 지역 매춘라는 지역 음란한 행위와 음한 성적인 문란함들이 모든 질서가 깨져버린 그 지역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라는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는 오직 예수다. 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모든 근거와 기준과 이 원인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너가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그 증거의 증거가 교회입니다. 오늘도 이 질문을 해보실 바랍니다. 나는 이러고 있는가? 나는 이것이 실제인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범죄하고 있으니 그 범죄하는 것들이 범죄인 줄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범죄의 기준을 세상의 윤리도덕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기독교라는 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제 멈춥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냅시다. 고린도전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100%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100% 오르십니까? 그래야 신뢰를 하겠죠. 그렇게 아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신 하나님의 약속 은혜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셨다. 사귀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사귀게 뭐라고요? 하셨다. 해주고 계신다. 이게 실제가 되십니까? 이게 전부가 되지 않는다면은 아까 우리 찬양을 4곡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100% 관계와 상관되는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질서가 회복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제, 아버지와 화해 이 해결된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모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했던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자. 시작. 여러분이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게 하였기에 나는 여러분을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 갔을 때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한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며 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한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마음 아프게 하다라는 이 단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아픈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와 있는 것이다. 단순히 우리가 불안, 초조 속에 상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주님은 가여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시다.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 그래서 동정심만 자비로 많고 자비로운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 표현이 뭐였을까? 그래서 하나니라는 또 나니라는 이 단에서 은혜롭다, 동정심이 있다, 은혜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또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애타게 여기다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지난 토요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자,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 100% 돌봄이 필요한 상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100%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하신 존재입니까? 아직도 나는 내가 스스로 할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됩니까? 그냥 천국 가게 하려고, 영원히 살려고, 재산 받으려고. 왜 그래야 되냐? 구원의 100% 하나님의 필요, 보호 아래 있다면은 그 후에도 하나님의 100% 필요한 것.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생이라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되었다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했다는 그 사랑 안에 창조주와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 그 관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는 자가 된 것이고, 그걸 알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다. 불쌍하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사라지는 자, 선한 일을 걸작품으로 다시 회복해놨다. 이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기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열의, 열심, 사랑, 친절, 자비, 긍휼.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에서는 아브라는 이 단어 사랑하다. 헬라어에서는 아가페, 사랑하다, 아무 조건 없이. 자,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다, 하나님 자체이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였다. 부활로 증명하였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 안에서 배워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제 나는 이 불쌍한 여김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 안에서 받고 있는 자인가? 자, 그러면은 나 자신을 가장 긍휼하게 여기는 자인가? 나를 자신을 예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기듯이 긍휼하게 여기고 있는가?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 나를 용서하지 나를 용서하겠는가? 예수님 나를 용납하지 용납하고 있는가? 그러면 너를 불쌍하고 긍휼하게 여기고 있는가란 말이야.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질문하지 않는다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 누구에게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다. 이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자, 이 영적인 아비로부터 영적인 아이에게 바라는 마음.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이를 뭐라고요? 불쌍히 여긴다. 이 근심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지. 불안과 초조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 긍휼하게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자, 이걸 누구한테 배워야 되나?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새 사람 새 피조물 되었시요.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자, 긍휼은 뭐라고요? 100% 돌보며 필요한 존재 상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100% 보호 아래 있는 자가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럴까요? 라고.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국률 안에 있었던가? 하나님의 100% 도움, 거듭나서 선한 자로 걸작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도움, 곧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데는 인생의 문제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었는가? 아니면은 나는 뭐하고 있었는지 꼭 구체적으로 성령님께 알려달라고 들춰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벌거숭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영적인 나비, 곧 하나님 일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누리게 해주신 대로 누리는 자입니다. 교회의 어린 저체들을 곧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육에 속한 사람처럼 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비와 긍휼로 불쌍히 여겨 너무 마음의 아픔을 인식하고 여기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실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함이 없다면 사랑은 없습니다. 뭔가 좀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아니요 전 존재에 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100%. 그래서 이제 불신자에게도 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중 하나가 고린도 교회들은 모든 일에 예수님께 순종하는지를 시험했다.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는지 지금 시험이 아니라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 영상의 댓글을 여러분 또 써서 단톡에. 이 훈련입니다. 근데 이거를 거절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자기 나름대로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아직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같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예수님께 함께 순종함으로 서로에게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관계의 질서입니다. 임석현 형제에게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임석현 형제에게 순종한다는 또한 거짓말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순종해야지만이 예수님을 경외해야지만이 임석현 형제에게 순종하게 되는 이 복을 이 영적인 관계의 질서, 교회의 질서의 복을 하나님께 누리게 하십니다. 꼭 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교회진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서로 위로하는 것 바로 부활과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이것을 다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계략은 댓글을 못 달게 하고 질문에 답을 못하게 하고 범죄의 구체적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세상에 배운 윤리 도덕으로 학습을 된 대로 하고 있다는 착각 속 계속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종교화를 계속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분열이 나요. 분쟁이 나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 예수를 뭔지 누구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교회가 뭔지를 전혀 고린도의 교회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도 아무것도 모르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 받은 상속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로 만들어버린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약속과 성취를 다 흐리게 만들어버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명령이 있는데 그거를 다 무시해버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무시한 주암교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명령과 성취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암교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정대적인 통치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 명령이 일어날 것이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명령 성취하는 를 이미 품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오직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운데서나
드러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리스도는 이퀄 복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복음은 곧 그리스도란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렸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바로 내게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여기 헬라의 원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띠라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문이란 단어입니다. 문, 정 있는 문, 현관문, 정문, 출입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의역적으로 기회, 길. 이 사람의 문을 열어주라. 앞으로 기회를 줘라. 길을 열어주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맞아. 헬라의 그 시대에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문을, 기회를, 길을 열어주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내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개역개정은 내게 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기 열다란 단어가 있습니다. 열다란 단어가 있는데 이 안료분사 수동태로 써 있습니다. 이 수동태.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열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미 열어놓았다. 그리고 열어놓은 상태는 하나님의 것이다. 즉 하나님께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신 상태이다. 예비해 놨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는, 예수님과 사귐은 성령과 사귐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게 된 겁니다. 우리 2장 1절에서부터 바울이 솔직한 심정들, 솔직한 마음들을 나는 근심에 쌓여 있었다. 너무 아팠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디도를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들어와서 복음이 열려 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계획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멈추면 실망하고 다른 걸 안 해버립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을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걸 하지 않게 했다면은 다른 걸 하고 계시다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을 쭉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또 내가 하기 싫은 걸 쭉 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부다라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으로 세우셨다.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행하신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는 것이었고 복음을 증가하는, 어디 가나 이거는 복음을 증가는 항상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 근데 그 사정에 하나님께 드로아를 가서 디도를 만나야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자, 복음 증거는 모든 삶의 전부이고 곧 복음의 삶, 곧 복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명령과 성취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항상 동참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사귐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라는 을 썼는데 멈추시고 헬라를 보시 바랍니다. 여기에는 에케스카라는 단어인데 원형은 에코라는 단어, 지난번에 요한복음 할 때 굉장히 많이 했던 단어입니다. 소유, 가지다, 손에 가지다, 입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현재 완료 직성평 썼는데 이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계속되어 현재도 계속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 전부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불편해 있어요. 만나지 못한 상태에도 또 디도를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 있는 상태.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상태, 바로 디도를 만나지 못해 고린도 교회들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연히 마음이 아프고 있습니다. 자, 마음 아프고 있어. 그런데 그 마음 아픈 곳에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좀 상하고 뭔가 어렵고 하면은 다 멈춰 굳어버려.
내가 좀 해결이 된다 뭔 다음을 해. 이게 세상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속한 자에는 그러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고린도 교회를 우리 교회에 하고 있는지, 왜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 하고 있는지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다 지체들이 모여 조그만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상한 환경 하기 싫으면 다 굳어져 안 해버립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예수님과 안 사귀고 뭐하고 안 사귀고 뭐하고 안 사귀고 나는 이래서 안 하고 저는 저래서 안 하고 이런 거짓을 이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속 말해. 그럴지 그런 것이 이제는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상처도 마음의 어려움도 불안 근심 걱정도 이제 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놓고 걸작에 만들어놓고 하나님의 행하실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라는 것. 그것이 더 이상 우리는 가로막지 않습니다.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의 몸의 상태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습니다. 개선 행렬에 그리스도 개선이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다. 개혁개정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하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항상 이기게 하다는 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예. 트리암프온티라는 이 현재 써 있는 거 원형은 트리암프오라는 단어인데 형의 투리엄이라는 단어 승리하다. 전쟁에 승리하다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문자적 의미는 전쟁에 승리한 후 개선 행진에서 전쟁 포로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합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이건 승리하다, 개선하게 하다, 이기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개선문이라 그런 거. 그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재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원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골로새 할 때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자, 옛사람의 것, 옛 율법의 것, 성경 율법의 것,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더 해야 할 것 같은, 옛사람의 옛날에 뭔 행동을 더 해야 될 것 같은, 옛날의 윤리 도덕을 더 지켜야 할 것만 같은,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다른 했던 것, 나는 마음이 상처를 입었으니까 나는 회복되고 좀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됐던, 뭘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고 율법으로 죽어야 할 것들도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리고 이 십자가로 다 끝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만 하면 됩니다라는 것. 그런데 자꾸 헌 것만 하려고.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마음과 몸의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승리하시고만 계십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로 승리하심을, 모든 것을 이기실, 모든 일상의 통치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그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기셨고 그 승리의 주와 함께를 참여시켰고 지금도 품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체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가 모른다는 것. 임석경을 통해서 계속 말해도 아직도 승리하지 않는 실패자의 삶. 뭔가 해결돼야 하는 삶. 돈 때문에 벌벌벌 돈. 건강 때문에 벌벌벌 떱니다. 오직 예수인가? 오직 부활과 십자가인가? 오늘도 질문해 보시 바랍니다. 질문해 보시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이랬는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정말로 이렇게 살아왔는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성인아이 같은, 영적인 성인아이, 어린아이로 있었다는, 범죄하는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풍기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네로라는 원형인데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폭로했다. 여기에서 풍기게 했다. 냄새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인 사귐 안에서 직접 알게 하신 향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모든 사람에게 직접 풀어내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계셨고 또 계셔왔고 지금도 여기에서 계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은 주함교회를 세우시고 한 사람만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회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향기가 나도록 해주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의 승리에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하셨다라. 어떻습니까? 정말입니까? 질문해서 꼭 찾으시 바랍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한번 영상 보고 뚜룩 지나갈 수 없어요. 멈추시고 질문하고 멈추시고 질문하고 또 영상 보고 제가 여러분의 밤을 안 자도 된다. 잠을 안 자도 된다. 괜찮다고요. 굶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하다가 죽으실 바랍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지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하는 안지체가 나눴습니다. 교수님에게 대적하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개입 속에 이 계획이 들어있고 이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그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뭐가 향기난다고요? 예수 냄새. 누구에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고 그를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이고 그 일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일을 행하십니다.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랬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카리스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도 사용됩니다. 여기는 호의, 자비, 긍휼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고 있는 게 반응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이 반응,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이 감사를 배우다. 왜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배워야 돼. 누구한테? 예수님께. 근데 우리는 불편하고 상황 아니면은 내 입장에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받은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긍휼을 받고 있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대. 자비를 받고 불쌍함을 받고 있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100% 하나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개입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우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근데 옷을 잘 입고 돈이 좀 있고 뭔가 좀 몸에 치장도 하고 뭔가 돼야지 우아하다고 착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같이 우리를 내세울 때 가장 우아함이라는 겁니다. 가장 우아함. 자, 예수님을 내세울 때는 우리는 항상 산 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나 산 자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이 죽어서 썩은 냄새 나는 게 향기인데 이 썩은 냄새 난 사람들에게도 예수 향기고 예수 향기가 난 사람들도 예수 향기인데 동일한 예수 향기지만은 죽을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죽은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산 자에게는 너무 놀라운 것이다. 감사와 찬양이 나온 겁니다. 매 순간의 삶은 오직 예수님과 사귐으로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대로 사는 삶, 곧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살아주시니까 살아있는 바로 제물이 됩니다. 우리 베드로 연설을 오랜만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바로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양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도 또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임석현 형제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기쁘고 즐겁고 누리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 진실한 마음 곧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자녀가 먼저 됩시다. 그리고 교회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함께 자라갑시다. 자, 여러분 임석현 형제가 아까 그 말한 것처럼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산 제물로 진짜 진실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을 대접해드리고 있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참된 일꾼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순종하고 영적인 자녀가 직접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자라갑시다. 그러지 않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육에 속한 자처럼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임석현이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 안에